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이제 봄 기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더욱더 힘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섭량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주의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화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은 주 위에 합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수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로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주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죄악 중에 빠진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빈들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을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아직 박수 안 치는 사람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자, 한 마음으로 박수 칩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자, 한 마음으로 박수 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우리 3절로 갑니다. 악한 마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눈에 대장 예수 앞에가 오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빈들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자, 박수 치면 2배로 축복받습니다. 박수 치면 2배로 축복. 한 마음 담아요. 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자,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막. 마음으로 힘써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를 울릴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후렴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남은 평생을 주님 안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한테 붙잡혀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흥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선포하고 아버지 서원하며 나갑니다. 남은 인생의 삶은 오직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성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 내려놓고 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루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두루두루 감찰하여 주심으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우리 소명교회를 아버지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 파송 사명을 끊어놓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구제 사역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뜻하신 계획 속에 저희들이 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저희들 필요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탐욕과 탐심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저희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먼저는 이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문제투성인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 수련회가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선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청년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귀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정 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중심을 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들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버지 큰 은혜 받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하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으리 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오며 선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셔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오며 선포되신 그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다 받아 먹음으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복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올긋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시죠. 네. 우리 교회 소식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말로 집중 전도에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발대식을 하는데 우리 교육부서도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각각 와서 참여하고 우리 이제 갈래페 안나회까지도 발대식에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고 각 세일장들, 사역팀장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일까지는 대신자 작정을 전체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이제 모인 우리 세일 리더하고 사역 팀장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사이사이 서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기도를 여기저기서 많이 늙고 있습니다. 8시 사명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3월서부터는 우리가 헌금을 바구니는 안 돌리고 이제 헌금하게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이때는 예배 순서가 조금 바꾸켜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에는 찬송을 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 미리 했으니까 이 시간에 찬양을 우리 이제 청년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또 이제 악기팀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설교가 막 끝나면 이제 제가 15초 정도 기도할 동안에 다 악기 준비하고 찬양을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번 할 때는 전체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그걸 반복해서 2번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기도를 하고 찬양팀들은 계속 찬양을 이어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이제 강하게 여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 남 집사님들이 이제 헌금을 주관하는데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 우리 여자분들 이제 헌금위원들이 2분이 가셔서 헌금하면서 헌금을 취합을 해서 앞에다 갖다 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꾸 간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자꾸 포인트를 잡아서 가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를 주는 것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악기팀, 찬양 인도하는 팀들은 앞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나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준비가 미리 필요한 거죠. 봄철 신방을 아주 강도 있게 또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날짜가 지나지 않게 기록을 해 주실 때 준비하고 신방을 아주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토 주일은 하지 않는데 특별한 상황일 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는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해서 할 겁니다. 이제 교회 봉헌은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모든 의사는 자유롭게 이렇게 합니다. 4월 6일 날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사실은 정신이 없었어요. 건축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고 저도 하루에 3건씩 이제 차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선교를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교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역으로 작정을 해서 한 3번씩 이렇게 교회를 보내오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힘이죠. 그때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할 때 교회는 그 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준비를 하시고 많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 꼭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청년의 수련회 21일서부터 22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직을 이제 봄철에 진행을 하는데 한 것처럼 안수 집사 권사 명예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권사 예정자 명예 권사 말고 4분이 있는데 잠깐 목양실에 예배 끝나고 들렸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3일 날 공동의회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땅받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3월 2일 날은 우리 협동 선교사 유영열 선교사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사 임명은요, 특별히 임명장을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추가로 하는데도 임명장을 전달을 합니다. 항정연이하고 항시연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임명장을 이제 받으면 됩니다. 오세요. 우연이가 아니고 제가 잘못 우연이라고 해놨어요. 동생을. 임명장 항정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2월 16일 남양주 소명교회 신용화 목사. 황시연, 내용은 같고 유초등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차례 인사하고 들어가면 돼요.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제 장로님들의 기도를 이제 들어보면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양성수 장로님이 기도한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죠. 막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오늘 기도 안 하고 이제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요. 참 우리의 핵심 포인트를 쫙 두고 가자 이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희선 집사님이시죠? 권찰이구나. 그래요. 정직하셔서 본인이 권찰이라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도 핵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잡아줘야지 논문이 되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옆에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내용이 없잖아. 본론, 결론이 다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삶도 무엇인가 서야지 인생의 삶을 정말로 보람있게 살아내는데 이것이 안 쓰면 우리 인생의 삶이 헛되고 허황된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짧은 시간에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한평생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부산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달나라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공간적인 문제고 시간적인 문제로 보니까 한평생 짧다. 그거예요. 제가 지난해 12월 21일서부터 기억이 나는데 동지가 딱 됐잖아요. 이제 봄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추우면 추울수록 이제 봄이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동지 이날서부터요, 해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던 게 중심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동지 그때서부터요. 그래 동지 그날을 통해서 해가 점점 북쪽은 길어지고 남쪽은 짧아져요. 그렇다면 해와 이제 직접 마주치는 부분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열기가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리가 있고 빛이 오는 속도가 있고 이래가지고 한 달 후에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추워도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봄이 온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자꾸 절망적이잖아. 우리가 밝은 것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희락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한평생을 우리 정리를 한다면 그 시간 속에서 희로애락을 이제 겸하여 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사람들이 인생을 나타낸 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일순간에 다 하는 것이 바로 평생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시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우리 평생이 신속히 순식간에 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많이 살았죠. 왜냐하면 120년 살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만큼 못 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로 인생의 한평생이 신속히 한순간에 끝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시험을 치러러 이제 다니는 경우가 일이 생생하게 나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차가 그때는 없었어요. 이제 승용차가 있었나요? 이제 버스가 있고 그런데 눈이 와서 금방 못 나오는 거야. 그때 교회 차가 있어서 제가 태워준 기억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벌써 퇴직에 가깝다는 거니까.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짧은 게요. 인생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딱 맞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티끌로 신속히 돌아간다. 3절 말씀 그대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긴 것 같아도 그게 순간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짧게 잠자는 기간처럼 짧다는 거죠. 5절 말씀에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의료시설 우리가 이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예민하고 잘 돼 있죠. 그 내시경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냥 이제 내시경을 해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언제 한번 내시경 하는데 제가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 아직 시작을 안 했구나 그랬더니 아직 시작 안 했네요 그랬더니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잠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반잠깐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잠깐도 아니에요. 반잠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간이다.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는 80을 살았어. 또 이 다윗 때는 80을 살았면 많이 산 거예요. 그때는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살 살고 다윗 시대는 한 60살. 근데 80을 살았으니까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왕으로는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풀과 같고 한순간에 피었다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이제 앞에서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존재다. 우리 인생이 한평생이 날아가는 존재다. 그것으로 딱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밖에도 지나가는 그림자 새벽 이슬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잊어먹질 않은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겠죠. 네? 참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가 참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이슬방울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아침 안개로 묘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물방울과 같고 이슬과 같고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이 세상에 산다면 짧아도 그 사람이 보람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의미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의 안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영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2절 말씀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사라질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없어질 내 몸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해 보라 이거죠. 얼마나 남았나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의 날을 계수해 보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의미 없이 사는 거 아니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오늘 내가 이뻤다, 이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살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치부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에 기록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가 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오늘도 좋아 내일도 좋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인생도 버리고 내 자식의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거야, 이런 의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만 년 살고 있지만 착각 속에서 생명이 주어진 나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있죠.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도 오늘같이 자기가 부자로 정말로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로 견딜 수 없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관된 성도의 가정이 안타까운 것을 봐요. 우리 김지호 장로님 아들도 이제 병원에 이제 의식이 없이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우리 김성모 성도님, 우리 노회장님 이제 뇌출혈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근데 그 조금 전의 순간에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정말로
보람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서가는 지혜란 말이에요. 앞서가는 지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곧 뭐다? 생명이다 이거잖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칠 최후의 시간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옳게 분별하면서 살자. 남의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살아야 될 분량이 있는 거지. 왜 저 사람이 내 살아야 될 분량을 살아줘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만물의 영장 인간까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우리는 그 만물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작지만 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만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만물의 생명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고로운 평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로 인해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수고해야 된다. 여자는 이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정말로 수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같은 수고는 험한 것들이 참 너무 많죠. 땅을 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로 내 에너지를 쏟는다면 험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잊어버린 다음에 솔로몬이 정말로 안타까운 자기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바로를 만난 다음에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때 130살의 이야기입니다. 130살을 살아도 허망하게 살았다는 거지.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헛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삶은 참 닝과 같고 닝 속의 보석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 알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짐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으로 얽매여서 남을 힘들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리라, 짐을 맡아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저 사람을 자유하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남을 올거매지 말고 정말로 남에게 편안을 주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모습의 삶의 모양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고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거울처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질적인 그 순간이야말로 놓치지 않은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누굽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들 속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의 한평생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피워주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로운 평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보람있게 수고하도록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왕으로 백성이 억울함이 없이 재판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천번제는 그냥 복을 달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기가 왕물이 있는 그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잘 다스리며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가상하게 모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른 저울과 같은 거예요. 모세는 바른 판단, 바른 수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나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손에 물 하나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그 백성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로 가치 없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베마라고 하는 거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상받을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지와 담력으로 연료된 수고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는 보람이 있습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헛수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육체가 떠나갈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해. 육체가 떠나갈 때는.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스타라 그러지 않은 스타. 스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 스타들도 나중에 보면 참 스타였다가 무너질 때 그거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보다도 더 추하고 모순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서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쏘지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둬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것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한평일생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자마자 죽은 목숨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요, 히브리인들 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모세의 아빠 엄마가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요. 아이가 크니 울음소리가 크고요.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담아서 하숫가에 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궁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왕이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모세는 출세했네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모세는 슬픔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기치 않게 그는 살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십보라와의 결혼을 했고요. 그는 격에 맞지 않게요, 이제 목축하는 생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제 8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출하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도 힘든데 80인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 남대없는 적과의 전쟁, 또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식량도 없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랬어요. 모세를 백성들이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됐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 전반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정말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채도 하고요. 그런 것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이요, 이제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참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도 건강에 문제가 있죠.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슬픔의 문제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으로 논한다면 목회도 슬픔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죽을 뻔도 하고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짐승에 물려 죽을 뻔도 하고, 정말로 세상에 맞아서는 안 될 태장도요 3번씩이나 맞고요. 참 이런 인생을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연 많은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슬픈 인생이지만은 기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은 세상에서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날을 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누가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연결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거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대들에 너무 시대들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보니까 참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장 17절로 18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살 날을 헤아려 보면서 남은 날을 계수해 봐야 합니다. 남은 생명을 아끼며 보람있게 또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앞에서 늘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웃겼다 또 슬프게 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귀한 하나의 여러분 기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단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허황되게 살아가면서 썩어질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얼마 살다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늘의 해도 아버지 따스하고 이 땅의 꽃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말로 귀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잡힌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지 않은 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아버지 소망 중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찾는 인생,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주님 안에서 상이 되는 인생, 영원히 썩지 않은 산소망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영혼의 시작이자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소한 생각과 어설픈 몸짓과 또 우리의 속삭이는 목소리까지도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낭만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위로와 또 평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사랑이 스며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보내드린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가정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이로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정과 정말로 혼란 속에 있는 이 땅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그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